오늘도 지난 두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 아시는 대로 모두 7절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1, 2, 3절 석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인 성격을 잇따라 고백하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 5, 6절에서는 죄의 문제를 특별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7절 중에 앞에 6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죄 이런 셈인데요, 뒤에 그 석절, 그 4, 5, 6절을 다시금 잘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다루시는가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세상 경영,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뜻한다면 죄란 곧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풍부한 왕이신지 자신의 통치에 반역하는 모든 반란 행위들까지 다 재료로 부려 쓰셔서 왕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 4, 5, 6절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런 점이 우리 조상들의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의 아주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찬 손목,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사건건 다 관여하시고 지배하시되 그 만물 가운데 유독 이성을 가진 존재, 똑똑한 존재인 천사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럴 때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부려 쓰셔서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절이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5절에서는 특별히 신자의 죄 문제를 다루고요, 오늘 살펴볼 6절에서는 불신자의 죄를 다룹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한 쌍이 됩니다. 4절은 죄에 대한 개론이요, 5절은 신자의 죄, 6절은 불신자의 죄, 이런 식으로요. 이제 5장 6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5장 6절 시작.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둡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그분의 은혜를 거두셔서 저희 총명이 비침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진 은사조차 거두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지을 기회로 삼을 만한 것들에 내맡기기도 하시며 이로써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맡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 쓰시는 방도 아래에서조차 이들이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고백하신 이 5장 6절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불신자들의 죄, 곧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면서 흥미로운데요, 주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둡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둡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어둡게 된다는 말, 총명이 어둡게 된다는 말은 이게 뭐 IQ가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나빠진다든지 기억력이 감퇴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그 마음의 그 완고함, 그건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금방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6절의 첫째 문장이 고백하는 내용은 주로 생각과 마음의 상태, 즉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6절을 가만히 보면 첫째 문장만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도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의 맨 뒷부분도 이들이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어두움과 완고함,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리지요. 두 번째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그들에 대하여는 이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는 그분의 은혜를 거두셔서 저희 총명이 비침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총명의 빛, 이 마음의 이해력, 총명의 빛이 없어서 어둡게 되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돌처럼 단단해지고 완고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되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갑고 냉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임하는 심판의
아주 주요한 면이라고요. 물론 모든 심판이 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심판, 아주 두려운 멸망을 시시때때로 베풀기도 하십니다마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내용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고 주로 이 죄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악화하는가, 어떻게 나쁘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징벌의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결과로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지고 따뜻해진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 온유하고 겸비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 평생에 좋을 것입니다. 마음 상태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는 신자의 죄를 다루고 6절에서는 불신자의 죄를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신자와 불신자가 언제나 고정불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사도라고요. 그 사람 사도. 공생의 내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전날까지 사도였다고요. 3년 반 내내.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건 이제 고백이고 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5절, 6절, 뭐 신자의 죄, 불신자의 죄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구획지어서 나눌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실제를 생각한다면 신자다운 마음 상태 혹은 불신자의 마음 상태로 구분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신자라도요, 신자다운 마음 상태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신자 같은 상태로 한동안 산단 말입니다. 신자다운 마음 상태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왔다 갔다 유동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 지금 5절에서는 신자다운 마음 상태를 말하고 6절에서는 불신자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어쨌든 6절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십니다. 그래, 죄에 대한 징계를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내리신단 말입니다. 거기 세 번째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진 은사조차 거두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지을 만한 죄를 지을 기회로 삼을 만한 것들에 내맡기기도 하시며 이로써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맡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즉, 죄인이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부패한 정욕대로 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처결이라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쏟으실 그 두려운 지옥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러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정욕에, 그들의 부패성에 내맡기셔요. 안 내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건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베푸시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자기 죄의 소욕대로 행한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가 받을 형벌의 그 항목이 무섭게 쌓여서 그를 이제 짓누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6절의 세 번째 문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5절의 첫 번째 문장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고요. 5절 첫 번째 문장에서 신자가 죄를 범하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친자녀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서 그를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하였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6절의 세 번째 문장하고 많이 다른 것입니까? 세 번째 문장,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지을 만한 기회로 삼을 만한 것들에 내맡기기도 하신다. 뭐가 다르냐고요? 신자의 경우나 불신자의 경우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한결같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원칙은 하나라고요. 죄는 벌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는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의 죄에 맡겨두시고, 짓고 싶냐? 계속 지어라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긴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불신자에게는 은혜를 거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냐, 똑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이건 세상사도 아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홍보를 보든지 굿네이버스의 홍보를 보든지 굉장히 가난한 어디 소말리아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보고서 10,000원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한 달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참 불쌍히 여겨서 소말리아에 있는 어느 아이에게 월급 중에 한 1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남수단에 있는 혹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아이가 아니, 저 사람 참 나쁘다, 왜 나한테는 후원 안 하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요. 그게 그런 항의가 부당한 것이라고요. 은혜는 베푸는 사람이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 베푸는 사람의 주권이라고요. 은혜는 그야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로 베푸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의무 없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베푸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 5절을 보셔요.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 네 죄 짓고 싶은 대로 그럼 지어라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죄에 내맡기시는데, 그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과 큰 자기의 부패성에 스스로 노출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실 때에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난다고요. 마음이 겸비하게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의지하게 되고요, 앞으로 죄 지을 만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욱 깨어 주의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본질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준동하고 있구나. 준동이라는 말은 벌레 꿈틀거릴 준자 아니에요. 벌레가 꿈틀꿈틀 하듯이 내 마음속에 죄가 꿈틀꿈틀 준동한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마음이 바닥처럼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겸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바라고 간곡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깜빡하면 나도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10번이라도 갈 만한 그런 위인이로구나 하는 걸 알고서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 경각심을 갖는다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 이게 전부 마음의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져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곡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겸비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심상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에 애통하고 겸비해서 부드러워진 상태로 주님의 의의를 간곡하게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찾는, 이런 은혜를 받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어둡고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노출되었을 때 말입니다, 신자는 죄를 짓고서라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런 마음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신자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한때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요, 죄를 짓고 나서 그의 마음 상태가 계속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완고해지게 되면 그는 지금 불신자의 길로, 불신자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신자의 마음 상태가 있고 불신자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런 마음은요, 신자라고 전혀 이 불신자의 마음 상태를 안 갖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가 언제까지 불신자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원래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지고 따뜻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그래, 6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시는 방도 아래에서조차 이들이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놀라운 점 아닙니까?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인데요. 똑같은, 그러니까 왜 양날의 칼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수단과 방도를 척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시는 방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방도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여긴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겸비해져, 따뜻해져, 하나님께 대해서 그 열렬히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 살처럼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방도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딱 거두시면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방도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도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다고요. 뭐가 그렇습니까?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 방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인 게 복음 강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수단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쓰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대로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이 힘있게 선언되면 많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겸비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간곡하게 찾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아줄 붙잡는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사람들 마음 상태는 살처럼 부드러워져 있는데요. 그 똑같은 말을, 그 똑같은 복음 강설을 어떤 사람은 들을 때 귀를 막고 이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는 완강한 마음을 갖게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도로 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부려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그 마음에서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 그 작동 기제, 작동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성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그 15,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을 상대로 한 그 설교 인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단을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16절이 바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사도의 복음입니다.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멸망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강설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 똑같은 복음 강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비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재료로, 강력한 재료로 쓰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길동아 아무개야 하고 그를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과 이름이 메아리처럼 오고 가면서 그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이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 있어요. 복음 강설을 제대로 들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이하게 똑같은 복음 강설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굉장히 반발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완강해지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는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희한해요. 복음이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종적인 구원이고 최종적인 마지막 열차니까 그 열차를 놓치면 죽음의 바다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니까 구원의 방주를 놓치면 사망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배를 안 타요. 그리고 못 타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배 때문에, 그 마지막 열차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런데요, 사람을 둘로 갈라요. 참된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로 당의정을 입혀서 설탕 발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복음이 아닌 것은 아예 수로 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참된 복음, 사도의 복음이라면 언제든지 사람을 둘로 가릅니다.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배척하고 반발하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래, 여기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 얻을 복음을 양날의 칼로 쓰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저 읽은 본문, 거기 베드로 전서 2장, 이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동시에 멸망할 사람에게는 그 머릿돌이 곧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모퉁이돌로 하여 이루실 거대한 성전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딱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퉁이돌을 기준돌로 삼아서 이제 살아있는 산돌들, 살아있는 돌들이 이제 쭉쭉쭉 그리스도에게 붙어 성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신령한 집, 그게 신령한 집이란 곧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신께서 거하시는 성신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돌이 되시는데, 희한한 사실은 그 모퉁이돌에 부딪히고 깨져서 죽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고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내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멸망하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바벨론에 멸망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수가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을 그렇게 둘로 가르신 것과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결국 이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국 복음 강설에 대한 순종 여부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그의 생사 여파를 좌우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그가 신자다운 마음 상태냐 불신자의 마음 상태냐 그거를 가른다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가르는 그런 희한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 이런 사도적인 그 복음, 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돌처럼 단단해지는가, 그걸 판단하면 5절과 6절로 갈린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5장 7절은 간단한 한 문장인데요. 함께 고백하고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5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듯이 또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처리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요, 처음 석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다음 석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가장 난 문제인, 가장 곤혹스럽고 가장 처치곤란한 문제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뒤에 맨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칩니다.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고 의미심장하다고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인간의 모든 죄를 뚫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것, 결국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맨 마지막 자기 마음의 방점이 교회로 찍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목표거든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결국 이걸 위해서 섭리해 오신 거라고요. 창조하신 만물이 원래는 죄가 없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너무나 좋은 대로 참 좋다, 참 선하다, 참 좋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어 놓으셨을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게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요 대주제로서 자신의 선한 모든 그 배려를 천지 만물에게 다 베푸시고 천지 만물이 그걸 다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가장 좋은 상태, 그게 태초의 상태잖아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제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망가진 자신의
이 우주를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주요하게 쓰시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반란지구가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래 애초에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게 주류입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걸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훼손당한 하나님의 경영이, 그러나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경영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훼손되고 엉망진창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려 쓰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선함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말하자면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결국 교회야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의 집단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교회를 대단원으로 마치고요, 교회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고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게 뭘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 이 5장 7절을 얼핏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짧은 한 문장이니까 쓱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종류가 있어.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 이건 가장 재미없는 신학 교과서에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신앙 고백서를 아주 피상적으로 건조하게 읽은 것일 뿐입니다.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강조점은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손으로 주무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면서 모든 것, 이게 바로 만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면 당연히 있지요.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그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안 된다 하시고 살려두시고 다 하시는데, 그 모든 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증거선구들이 쭉 있는데요,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거기 각주 27번의 증거선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그 다음 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 그 16쪽에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증거선구는 그게 희한한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증거선구가 되지? 이거 아마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오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 아주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회 중심성, 이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에베소서 그 1장 20절로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능력이, 이건 20절이니까 앞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능력이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지금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좌정을 지금 한달음에 쭉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사도신경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앉히신 결과가 뭔가? 앉히신 목적이 뭔가? 이건데요. 21절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신 그 사실, 여기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건 아마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럴 것이고, 그게 이 세상 권세라 하여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늘 위에 있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이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게 뭐냐면 22절인데요. 22절이 여기에 가장 좋은 증거성구가 될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22절을 보면, 이게 조금 번역을 달리하면 더 정확하고 원문에 맞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절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극하셨으므로 만물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존재 위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런 영원한 왕의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 왕이 만물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면서 유지 보존하시고 그 굴복을 받아내시는데, 그 다음 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였는데요. 이 의를 애로 하면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고요. 이건 지금 교회를 상대로 놓고 만물과 교회를, 만물 하면은 그 가운데 교회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일반 사물 혹은 일상, 이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 따로 있고 그 가운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한꺼번에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루시냐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린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 하는 말은 그 애라는 말, 교회한테 이런 말도 되고,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말도 되고, 교회에게 이런 말도 됩니다. 그냥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요,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교회한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라고요.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왕인데, 그 왕은 누구냐면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밟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 왕을 교회한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한테 이렇게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주신다 하면 교회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교회의 왕, 교회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을 설명드리려면 아마 1시간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22절로 멈추겠습니다. 여기 만물 위에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바로 그 마지막 내용,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처리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머리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머리라고요. 교회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래,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만물을 갖다 쓰신다고요. 그래, 교회가 때때로 이 세상에게 함부로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세상과 함께 고난에 처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과 함께 교회도 똑같이 짓눌려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건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6.25 때에도 피난을 가서 예배는 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다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희한하게 전쟁보다 더 심한 국면에 처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도 모여서 못 드리는 아주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과 교회가 함께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리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자신의 교회를 정화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습니다. 특별히 난리통에 모든 일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리하신다 하고 고백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힘찬 손목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 나아가실 때 특별히 아드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신님으로 인도하시는 친자녀들은 어떻게 살뜰히 보호하시며 심지어 죄 가운데 떨어져서 자신의 부패한 욕심대로 행할 그때라도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사오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가, 그런 두려운 상태가 또한 어떤 상태인가를 신앙 고백을 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늘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단단하여지며 그 말씀을 배척하는 길로 가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겸비하여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 간곡하게 의지하며 모든 죄를 물리치려고 깨어 주의하게 되는지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바로 그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에서 주신 자기 자리를 함부로 이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아드님의 피로 사시고 성신의 전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부려 쓰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의 한 분자가 된 것으로 마음에 큰 든든함을 얻고서 이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며 교회답게 하는 데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더욱 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